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녹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풀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려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신자의 죄는 뭐냐? 원죄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범죄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계속 이게 걸려들었거든. 또 한 가지가 뭐냐? 교만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다 보면 내가 잘해서 응답받은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해서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부지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게으르잖아요, 사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교회 나오다 보면 차가 이렇게 덤섬섬 있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 정도 딱 나가보면 이 대로에 차가 가득합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신앙,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삶의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언약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이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출애굽은 뭐냐? 애굽의 400년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날, 6월절 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 여기 구원이라는 뭐냐? 이제 애굽과는 영원히 결별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바로 왕,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왕과는 영원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식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면 안 되죠. 다 갚아줬는데. 그런데 의외로 똑같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는데 완전히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애굽 의식이 늘 있어. 애굽에서는 뭘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뭘 마셨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불신앙으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이걸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을 늘 의식하고 살아요. 아니, 자기들 잘못했다 없다는데 우리는 막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용서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뭐 쪽발이 그냥 용서해라.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뭘 그걸 뭐 했냐 안 했냐 할 것도 없어. 그 잡히면 큰일 나요. 완전 해방이거든. 구원이란 말은요,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자유예요. 진리 중에 진리 중은요, 자유예요. 완전 자유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이게 홍해를 딱 건넜어. 홍해는 뭐냐? 세례라고 그랬어요. 거기 완전히 우리 옛사람을 다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씻어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걸 다 씻는 게 세례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그거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이고 그게 침례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홍해를 건너는 거 뭐 세례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 우리는 출애굽 레위기부터 나오는데 순서 보면 레위기는 이 민수기는 광야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까지 한 2년 가까이 걸리는데 38년 동안 민수기 시대예요. 광야 40년 시대란 말이죠. 여기서 뭐 했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 레위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늘 했던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회복되는 게 예배잖아요. 여기에 신명기는 뭐냐? 후대 키워야 돼. 제자 키워야 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우리 다음 세대, 미래예요. 미래. 이 세 가지 성경은 한 광야에서 주어진 성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는 딱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씩 딱 세 지파씩 해가지고 4, 3, 12죠, 그죠? 세 지파씩 해서 성전을 보고 딱 이렇게 앞으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도 자기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딱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성전이 딱 있어.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성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회막. 회막은 이 지파들, 수장들이, 이 지파들이 모이는 곳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가문 정치회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여전도 있고 남전도 있고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이 사람들이 사는 장막이 또 있다고.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이 텐트 집이라. 우리 집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냐? 회막도 성전을 회당을 아니 성전을 향해서 딱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라고 했죠. 그때는요.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회막이 딱 성전을 향해서, 장막도 성전을 향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의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언약궤라고. 언약궤.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이 성막 주위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뭐 물두멍도 있고 떡그릇도 있고 뭐 불기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피 가진 사람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죄인도 들어가서 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로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살리는 입장에 가야 돼. 항상. 복음은 죽이는 입장이 아니고 살리는 입장이거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냐?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딱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요. 왕이 필요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다스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회당도 여기서 나오는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회의를 해도 그렇게 해야 돼. 맞춰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장막 가정도 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죠. 이제는 뭐 하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세상을 나가야 돼. 그게 여호수아라. 여호수아.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복하느냐? 룻기는요. 이방 여인이라도 복음을 깨달으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지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딱 맞춰서 간다면 갈등 필요 없겠죠. 그죠? 지도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가는 여정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늘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게 현실이잖아. 그죠? 지금 이제 우리 후대들이 신명기에서 이 역사를 보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가야 될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도록 해라. 왜? 가장 작은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안악자손을 상대하는 그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의 그 사업장, 그 작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전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믿음의 교회와 같이 그죠? 조그마한 데서부터 목사님 어려움 당하시고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이제 이게 교회가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다 끝났는데 이 베드로를 데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변화산에 데리고 가보니까 아직도 구별을 못해. 초막셋을 져서 갑작스럽게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막 엘리야도 있고 이 모세도 있고 그죠? 예수님도 계시니까 베드로가 막 착각을 해서 내가 초막셋을 져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들이래요.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 못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 하는 교회와 복음주의 하는 교회와 신비주의 하는 교회를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 사람들은 일단 경건합니다.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성경은 율법이고 율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잣대를 대야 되는데 이걸 꼭 상대방에 잣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법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진다고.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신비주의는 뭐냐? 일단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착하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 사람 또 특징이 뭐냐? 자기가 체험한 것만 다라고 생각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체험한 것 정도만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홍해만 가르겠습니까? 태평양도 가를 수 있지. 근데 관리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지. 이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뭐냐? 그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성막 안에 그죠? 이방인도 들어와도 다 구원받았다니까. 어린아이도 그 어린아이들 뜰이 있고 이방인들 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구원이라. 그게 복음주의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입을 하나님 막으면 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입을 들어 눈을 들어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 우리 성도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잖아. 내 인생을 내가 내 주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럼 하나님 이걸 왜 길을 막았을까? 그러면 다른 길로 가라는 거지.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전 세계에 하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예수님 재미있냐. 지금 그래? 초막 셋을 돈도 없는 주제에 베드로가 의욕은 넘쳐가지고 내가 초막 셋을 져가지고 막 예수님 집 세 채째려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냐.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저 27절까지 보면 세금 문제가 바로 와버린 거예요. 세금 내라고 딱 와버렸어. 예수님 세금 내야 되니 안 내니까 네가 잡은 고기에서 입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돈 버는 걸 가지고 세금 내라잖아. 국가도 세금도 내라잖아.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이게 현실이라 우리 현실. 오늘 은혜를 엄청 넣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월급 달라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나 새끼를 밥을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광야에서 보니까 이게 어디서 먹을 거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착각할 수 있는 통로란 말이죠.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놨고 너희들이 생전 보지도 않고 맛도 못 봤던 거 듣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현실 앞에서 요셉이 늘 그랬잖아. 요셉과 다윗의 특징이 뭐냐?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막 꿈도 막 꾸고 모든 해와 달들이 막 다 자기한테 절하고 막 12집단이 절하고 막 가족들이 다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날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잘못하면 깨딱하면요 실수를 크게 할 뻔했는데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걸 봤단 말이죠. 심지어 노예 현장에 준비해놨어. 감옥 현장에다가 준비해놨어. 실패 현장에다가 딱 준비해놓은 걸 딱 봤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이 축복의 눈이 열리고 이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뭐라 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뭘 듣느냐 그랬어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오늘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얘기를 설명했어요. 뭘 들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광야에서 무기도 없는데, 싸워본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요단강 건너에 강대한 나라를 주리라. 이게 역사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무슨 일 당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나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저 사람이 도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나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성령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사람 감동을 줘서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만남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역사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아니 내가 충청도 부여 쇠도면 간대리에서 어떻게 부산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희한하지. 신학교를 둘이 다 보내가지고 지나가다가 딱 뛰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 여자라. 우리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남자 놔두고 어떻게 그 이상한 충청도 부역은 맨날 나보고 결혼했고도 충청도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다 반대한다 그러더니 나도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한 거 반대하고 싶더라니까. 워낙 빨라가지고.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걸 강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만 충만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희한한 만남을 통해서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딱 되어 있잖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은요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땅이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1절에 그랬잖아요.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참 엄청난 거예요. 성읍, 그죠? 그 성 높이 하늘에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런 강대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지 안악자손, 우리가 안악자손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이 안악자손이라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히 해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현장에도 이루어져야 좀 있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 이건 완전 코로나 이건 골리앗이잖아 사실은. 이걸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간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참 엄청나죠. 그 모든 성읍을 뭐냐 다 파괴하라, 파괴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로? 맹렬한 불로, 하나님의 맹렬한 능력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것은 이미 어느 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선조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은 우리를 지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예수님도 우리를 부를 때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 처음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야. 말씀의 약속으로. 그게 오늘 3절의 장로.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너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희의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또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고 또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다. 그래서 정직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음 성경 6절에 보면요. 뭐라겠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네 조상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두 말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네 조상들이 한 것이 뭐냐? 우상숭배가 아니었어. 우상숭배하고. 내가 너무 열이 나서 그걸 내가 존재 가지고 깨버렸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40주에 뭐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음식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어. 그걸 내려왔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너는 알라 그랬어요. 너는 알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부족한지요. 그게 오늘 6절부터 저 21절의 말씀까지 쫙 쉽게 말씀 받을 땐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했는데 그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불신앙하고 아무 말이나 던져서 막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 불신자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너희에게 있다면 뭐가 있냐? 나와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응? 저쪽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가고 우리가 서로 그럽니까? 다 뜨거운데 하필이면 딱 그 사람 먹고 계약했다. 계약한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했느냐?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다. 오늘 6절에 그런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7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뻣뻣하다는 교만하단 말이거든. 절대 안 숙인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응? 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응? 아니 노예에서 해방시켰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해요. 그죠? 그건 노예 그 애굽 사람한테 그 투디를 맞아가면서 그 더러운 심부름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기서 벗어난 것만 해도 감사할 건데 그 감사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맨날 노예 생활에서 그 조금 부스러기 먹은 걸 가지고 고기 먹었네, 떡 먹었네, 밥 먹었네 하고 잔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응?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민족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모친이 병으로 지금 어려움 당해서요. 가만히 내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치도 크게 고생하셨을 건데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식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고생했어요. 지금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무 풍부해요. 제가 텔레비에요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집 청소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탤런트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그거 창피하게 그걸 왜 방송에 내보내는지 내가 참말로 완전 이건요 누구를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놨어. 그 집 다 버릴 것도 아니고 다 그 끓이고 살아. 그리고 지는 반드시 옆에서 구석진에서 자고 자는 다 버려버리거든. 천국 갖고 갈 것도 아닌 걸 다 짊어지고. 내가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다니까. 그 없는 사람 놓아줘도 자기들이 입던 거라 그 새 거 한두 번 입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게 인생이야. 내가 참 교만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완전 광야에서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교만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그 현장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방향을 딱 제시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도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계 민족으로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겠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또 몰라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걸 떠나서 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네 민족이 이렇게 교만한 민족이었다. 목이 굳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겸손해라.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전 세계 살릴 때까지 가야 되니까 겸손하게 가라. 그렇잖아요.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잘나서 합니까? 누가 다 팔아주고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 손님들한테도요 굉장히 겸손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지. 이 창원에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같이 있어주니까 든든하고 사람들 같이 사니까 경찰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감사할 뿐이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가면서 이런 엄청난 얘기까지 막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가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째 메시지는 뭐라 했느냐.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죠? 왜, 뭐 때문에 용서하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게 오늘 22절부터 저 마지막 29절까지 쭉 그런 얘기죠. 참 너무나 감사하죠. 모세가 40일 주야로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기도. 40일 동안 취하로 먹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냐? 26절에 그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간과하여 여호와께 간과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소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회개 기도를 해서 회개 기도.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27절에 또 나왔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은 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죄는요 자꾸 과거 붙잡고 막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놔둬요. 그냥 그건 발판으로 딱 삼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뭐냐, 오늘과 내일이에요. 성경에는요 과거 동사 이런 거 없어. 과거 명사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항상 현재와 미래예요. 절대 과거를 안 묻어.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너 과거 다 얘기해봐라. 내가 다 용서한다. 그 인간이 못된 사단 인생이라. 뭐가 지가 용서할 게 있다고 용서하고. 다 끝난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루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그 애굽이란 말이죠.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시려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 어? 그 니들이 믿던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할 능력도 없다.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야. 하나님.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대드는 기도거든. 이거 대드는 기도거든. 응? 하나님 우리가 망하면 불신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망해서 하나님 믿어서 망했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기도를 막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를 딱 보면서요, 제가 우리 교회로 이 교회로 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게 뭐냐? 목사님이 선교하다가 어려움 당했다는데 아무도 그렇잖아. 아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가 잘못됐다는 거냐? 뭐냐 말이에요. 이 가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진짜 증거를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죠? 내가 지금도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안 주면 하나님 쪽팔린 줄 아소. 하나님 막 잠잠하다가 정신 바짝 나게 내가 욕을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다가 맨날 쓰러져가고 병들어서 계속 고생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쪽팔려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응? 그 능력도 없는 그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응답이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야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 하였노라. 그래야 불신자들이 보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에 나간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후대들에게 뭘 하느냐? 이 믿음과 이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라. 가나안 땅을 가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영광을 내어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좀 잘못된다고요.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아직 그 인생에 한 마디도 안 갔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은. 그렇잖아. 몰라요. 우리를 완전히 낮추셔가지고 확 높여야 그게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바탕에서 응답받으면 그게 무슨 응답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다 하지. 나보고 대통령 되라면 나 거기서 다 하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뭐 야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돈 줘라 그러면 주고. 이걸 누가 못해 그것까진 거. 좀 어려운 데서 좀 뭔가 확 일으키고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렇잖아. 한번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이 뭐 주려는 거다. 어지간하면 어릴 땐 받고요. 어지간하면 맞지 마요.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일어나서. 그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가라.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에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릇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겨우 우리 집이란 말이죠. 그걸 넘어서서 시대적인 대표적인 교회와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그래서 오늘 엄청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최고 죄는 이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안 믿어. 이게 문제지.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죄 지적하거나 그래. 나 그 죄인 맞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나 그거 안 졌다 할 필요가 없어. 나 그래. 나 부족해.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지. 결론 딱 나왔어. 이제 우리 결론은 뭡니까?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 하나님은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생각만 해도, 불신앙을 버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요 막 학교 다닐 때 전도학 이런 강의하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래 한번 나는 그럼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데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맡기는데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불평이 나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여기 보냈지? 교회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세요, 불신앙. 그리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보냈나? 이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는 것보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함께 하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들어붙어서 이건 막 기도로 땡겨야 될 건지 뭐 할 건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실천 사항으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세요. 던져. 그리고 뭐냐? 우리 마음부터가 중요하잖아. 마음부터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그죠? 마음에서부터 딱. 이게 묵상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묵상기도 많이 했다는 말은 그냥 생각으로 기도했단 말인데,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왜 했을까? 이 생각부터 한 거예요.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묵상.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느냐? 정시로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저녁에 2번만 하세요. 딴 때는 더 심하게 없어. 정시로 기도해. 정시로 기도하란 말은 뭐냐? 리듬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리듬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시간이 없어, 나에게. 그 리듬을 타야 되거든. 늘 가서 연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리듬을 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저에게.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은. 조금이라도 가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요, 이게요 편안해져.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 이 말은요 체험하란 말이거든. 체험은 무슨 일이 있어야 체험할 거 아니요. 우리는 건강하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는 성도님들 건강하지, 자녀들 잘 됐지, 체험할 게 어디 있어? 식구들이 누가 아프다든지 사업이 뭔가 어렵다든지 그래야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란 말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체험을 하라고.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없이 쪼그라들어 간단 말이에요. 늙어간단 말이거든. 늙어간다는 말은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진다는 말이거든. 제일부터 어디가 약해지느냐? 우리 신장부터 여기, 우리 인간의 중심 여기부터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자꾸 길게 하고 뭐 이렇게 단전 쪽으로 이렇게 자꾸 하라는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피가 잘 통하여 건강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호흡을 길게 탁 멈추고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지금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해야 돼. 이 나이부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랫배다 항상 힘주고 있어야 돼. 이럴 때 학생들 쳐다보면 예배 시간에 맨날 처박이 이러고 여기를 죽이고 앉았으니 그게 되겠어요. 나중에 허리 다 꼬부라져갖고 이러고 다니려고. 딱 피고 있어야지. 그렇잖아? 우리 다 건강한 사람은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늙어가니까 그때 하려고 하면 안 돼. 습관이 안 돼갖고 안 되는 거야. 호흡을 좀 폐도 좀 호흡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라. 이게 그걸 체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 그죠? 지금 건강한데 그럼 우리가 무슨 체험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보니까 이게 체험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경쟁 기업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거다 나는. 성도님들 사업장 이게 성령 충만할 체험 장소다. 이렇게 딱 결론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환자들, 이 건강이 어려움 당한 이게 또 체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 충만하다. 우리 후대들이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될 장소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딱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냥 그건 막 내가 이제 막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마다 공개적으로 우리 성도들 사업장 놓고. 왜 그러냐?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 현장에 다 임해서 대표적인 것들이 다 지역적에 서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그죠? 이해 가시죠? 자기 부족한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계속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우리는 다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응답의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하셨사오셨어. 이제 너희는 완전히 불신앙을 버려라. 너희들 조상들 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기로 약속하셨기에 불신앙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시대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 삶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을 알고도록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가정에서 본당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속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